오늘 말씀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, 경계표 그리고 최소 증인과 관련된 규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면 그 땅에 새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세우라고 하셨죠.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. 아멘. 새 성읍을 세울 때 가나안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눠서 길을 닫게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도피성에 그 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도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도피성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,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원한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19장 제일 마지막 21절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,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손에는 손, 발에는 발, 이 말을 적은 것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원한으로 인해서, 분노로 인해서 그 이상의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의미의 이 말씀이 쓰인 것이지 꼭 원수를 그렇게 갚아야 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도피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.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 나서도 도피를 할 경우,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이 있다 하더라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자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11절 12절이 그 내용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. 이렇게 도피성은 바른 법의 집행을 위해서, 공정함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더불어서 14절에 보면 경계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경계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죠. 14절 같이 읽겠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,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. 아멘. 경계표를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유권을 나타낸다 했는데,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토지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. 그 욕심이 땅의 소유권을 확장시키려고 하고,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표,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, 욕심 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,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,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15절에서 21절까지 최소 증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악한 행동과 죄에 대한 증언할 때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. 두세 사람이죠.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
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, 그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이 안 될 경우 그때는 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. 그렇게 형제에게 거짓으로 악을 행하려 한 사람을 밝혀내어 악을 제하기도 하고 또 죄를 끝까지 밝혀서 후대에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법의 이유는 무엇이냐, 목적은 무엇이냐? 악한 인간이 타락하여서 악해진 인간이 그 악을 삶 속에서 제한 없이 행하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정하심으로 제한하시는 것입니다. 이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. 또 반면에 실수한 자에게는 정당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그 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십니다. 우리의 삶 속에 실수와 의도적인 죄는 분명히 다름을 보여주십니다. 우리는 연약합니다.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. 오늘 살아갈 때 이 거룩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 인정하시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오늘도 주 안에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.